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75면입니다. 신약성경 제 175면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이 16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자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는 것은 은사고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자꾸 막 방언을 하는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인격체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성령은 방언을 하는 그런 영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요 깨닫게 알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바람같이 우리 속에 그냥 오시는 분이라서 성령님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요, 우리가 압니다. 욕심장이 내가 없어지고 여러분 인격적인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를.
그래 그분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종말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성령이 와야 그걸 알 수 있고 성령이 안 오면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느냐.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위에 여러분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혀 죽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올라갔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너희가 그가 나를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저 설교를 알아듣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야 이 성경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갑자기 예배당에 데려오면요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뭐가 없어서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9절 봅니다. 제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그 위에 8절에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그죠? 성령이 오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살인보다 더 크고 간음보다 더 크고 도둑질보다 더 큰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죄가 지옥 가는 죄다 이걸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말이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성령이 오면 죄를 깨닫는데 진짜 죄가 뭐냐?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다. 왜 지옥 가느냐? 여러분 가장 큰 범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아마 착한 일을 의롭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뭐냐? 그게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갈 리가 없죠. 그래 여러분 심판받는 1번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 여기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성령이 오면 의에 대해서 깨닫는데 의가 뭐냐?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할 때 아버지께로 간다 말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 적어 놓으세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이요. 십자가에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그 죽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의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 우리 대신 죄를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쳐서 이게 의입니다. 요걸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라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하면요. 자꾸 우리는 죄 지을 욕심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오죠. 돈이 있으면 죄 지을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 여러분 그 죄인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게 의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걸 믿는 것이 의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이제는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실 수가 없죠. 그죠? 물론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지만은 그때는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신 적이 있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 그런 게 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도덕책에 윤리책에 나오는 의고요. 진짜 의는요. 우리 대신 나 대신 죄인인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값을 계산하셨다. 요거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죠? 그 심판은요.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걸 여러분 그냥 단어가 있으니까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요. 확실히 천국이 있고 확실히 지옥이 있고 성령이 오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지옥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요. 성령이 오면 이걸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옛날에는 돈이 최고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고 이게 최고였는데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 이게 마음속에요. 돈 버는 것보다 더 크게 들어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요. 그 생각이 더 큽니다. 이걸 떨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요. 계속 알게 가르쳐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이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야. 이 길로 와야 돼. 이렇게 계속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만약에 여러분 전공을 한 과목은요. 죽을 때까지 저거는 만약에 여러분 음대에 나왔으면요. 누가 피아노를 치면 저거는 틀렸다 안 틀렸다 알아요 몰라요? 오늘 피아노 치는데 저 집사님 몇 개 틀렸다 알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 전공을 안 한 사람은요. 우리 집사님 몇 개 틀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령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 속에 쑥 들어오면요. 여러분이 거부를 해도요. 알아요. 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천국에 가는 길이다. 이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멸망으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걸 계속 가르쳐줘.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맞아요? 성령이 떠나가면요. 이제 그 길을 잃어버려. 그 길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성령이 와서 뭘 하느냐.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고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고 심판에 대하여서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는 거야. 이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요. 장래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여러분 그 뒤에도 보세요. 13절 당겨서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이 길로 가자 하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양심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해요? 그 길로 못 가게. 꿈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설교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기는 자꾸 가고 싶어. 그게 여러분 제2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해.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들은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걸 성령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가야지 하고 성령이요.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세요. 고마운 분이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누가요? 성령님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주신다고. 여러분 그 어떤 때는요 성령이 엄마 아빠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요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한 25년까지 필요해요. 그럼 엄마가 그건 안 돼, 돼 그렇게 말하면요 기분은 나쁜데요. 엄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요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자꾸 가면요 성령이 탄식을 합니다. 너 이놈 왜 그 길로 계속 가냐? 그렇게 말하겠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을요 성령이 다시 재차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길로 안 가냐 하고 성령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11절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뭐라 하느냐?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성령을 거부하면요 심판받는다. 성령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이야. 맞아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삼위가 다 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 분이 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급하면 하나님 아버지, 급하면 주님, 급하면 성령님 그렇게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강아지가 달려오면 엄마 하죠. 그 엄마도 조그만하게 부르면 안 되고 막 크게 엄마 부르면요 개가 놀래서 도망갑니다. 개가 따라오면요 소리만 막 크게 질러도요 개가 놀라서 도망가요. 개가 여러분 막 쫓아오거든요. 네 이놈 하고 막 크게 외쳐봐. 눈을 딱 부릅뜨고 그러면요 놀래서 도망갑니다. 개는요 등을 돌리면요 짐승들은 더 달라듭니다. 도망갈 때도 뒷걸음질을 살살 치고 눈을 탁 쳐다보고요. 그래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막 뒤 돌아서 도망가면요 개가 지보다 약한 줄 알고 쫓아온다니까. 그러면 뭐가 있으면요 뭐 여러분 풍선을 들든지 막 아니면 여러분 도구가 큰 걸 들면요 개도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누구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든지 주님을 부르든지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죠. 자 성령이 그죠 14절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14절 그가 성령이 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알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 성령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자꾸 커지고요.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청년 때는 키만 멀대같이 크고 청년 때는 자기 고집이 별로 없었어요. 청년 때는요 수줍어 가지고 누가 말하면요 키가 큰 사람이 부끄러워 가지고 저 그 제구 뒤에 숨었다 그럽니다. 동네 사람이 오면요 청년이 남자인데 누가 밖에서 부르면요 얘 누굽니까 하고 대문 안 열고 나오고 대문 앞에 가가지고 안 열고 그 구멍 사이로 누가 왔는고 이렇게 쳐다볼 만큼 부끄러운 사람이었대.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돼가지고요 성령이 말해도 안 듣고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니까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단 시킨 대로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전쟁터에 가서 다 죽었죠. 아들 3명하고 자기하고요 길보아 전투에서 여러분 맞아가지고 중상 입어가지고요 자기 부하 보고 자기를 찔러달라 그러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 3명도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불행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잘 보면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요 진리를 깨닫게 알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감사한 일이죠. 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자, 여러분 성부 아버지께 있는 것이요 누구의 거라고요? 다 예수님 거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요 성령이 예수님 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와서 다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동일한 한 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분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여러분 여기 16절부터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셨다가 50일 될 때 오순절에 예수님이 그게 부활하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50일째 된 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실 성령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나를 보리라.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다가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면 또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천하실 것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잘 몰라요. 왜? 미래에 있을 일이라서 며칠 있으면 있을 일이죠. 그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그래?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스로 문의하냐 그 말은 내가 부활하실 것이고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이 울었죠. 세상은 예수가 죽은 걸 기뻐한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로마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행명령을 언도했는데 그때 주문을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잘 죽었다. 우리가 잘 죽였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은 예수 죽는 것을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텐데 왜?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래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아이고 어떻게 애를 낳지 하고 근심하나 애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근심하나 3일만 있어봐라. 내가 다시 부활하면 너희들 억수로 기뻐할 건데 그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요. 임신한 여자가 배가 아파오니까 걱정하다가 애 탁 놓고 나군요. 애 난 걸 보고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부활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22절의 기쁨은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내려오시면요 이 기쁨은 이제 잃어버리는 기쁨이 아니라 왜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이 마음속에 오면요 그날부터는 인생 사는 게요 기뻐집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못 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갈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받았어요? 돈이 귀해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여기 22절에 뭐가 오시면요?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할 때 그 너희를 거기다가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부활한 나를 보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안 봐도 성령 받은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돼. 아파도요. 아픈 거 놔두고 기뻐하세요. 봐, 여러분 봐. 우리 감정이요. 시, 노, 애, 락, 애, 오, 욕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다시요. 시, 기쁘고 노, 노하고 애 사랑하고 락 즐기고 애, 오, 욕 뭐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쪽으로 가면요 사람이 미치는 거야. 에? 한쪽으로 가면 정신이 빠진다고. 그 여러분 봐 어떤 걸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 골고루 다 느껴야 돼. 여러분 봐 너무 여러분 기쁨하면요 미친 사람이 돼버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것도 고통의 감정 중에 하나인데 아픈 건 또 아픈 거고요. 기쁜 건 또 기쁜 거야. 즐거운 거는 즐거운 거고 또 슬픈 거는 슬픈 거야. 그래 여러분 막 슬픈 일이 있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슬픔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 우리 인간의 뇌에는 망각이라는 기억을 잃어버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 괴로운 일이요 계속 생각을 나면요 우울증에 걸려서 여러분 죽어요. 맞아요? 아픈 것도요 어느 정도 아프면요 그다음에요 잃어버리게 해. 처음에는 많이 아프다가요 나중에 아프면 그놈도 원래 아픈 거야 하고요 그냥 우리 기억에서 멀어진다. 근데 그 아픈 걸 계속 찾아갖고 여러분 막 요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계속 그래봐요. 다른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아픔만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 미치는 거죠, 그죠? 그래 아프든지 말든지 여러분
기쁜 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궁극적으로 성령이 오면요, 여러분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잠깐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이걸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만 빼앗을 수 있는데 주스면요 하나님은 안 뺏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게 또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령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성령 그렇게 여러분 22절에다가 성령이라고 적어놔요.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뺏겠다 하면요 시험이 든 겁니다. 시험이 들면은요 여러분 그 시험에서 여러분 벗어나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해산한 여인이 여러분 해산하면 고통을 잃어버리듯이 여러분 다시 또 기뻐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요 시험 들 때는요 고통스러운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믿음도 자라고 기쁨도요 다시 회복해요. 그래가지고 또 얼마 안 있으면요 또 임신을 해. 또 그때는 고통하다가 또 나. 그래 여자분들이요 기억력이 좀 덜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8명씩 옛날에 어르신들 낳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시험에 들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는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하면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님도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교회 다니도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마음을요 진짜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요 터치를 해주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속에 있는 어떤 것도요 죄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콧물이 눈물이 다 나는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며 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아무도 세상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